믿음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어떤지 보이십니까? 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제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눈으로 보입니까?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큰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다 괜찮은 믿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시인과 같은 상황에, 시인과 같은 환경에 들어가면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눈에 환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원수들은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고, 대적들은 비방하고, 이웃들도 멸시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피하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인생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여지없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네가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믿음 속에 있었던 세상적인 욕망들,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결하고 견고한 깨끗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장래가, 나의 미래가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내 인생이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진행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좌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로 가게 하십니다.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그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창고를 지어놓고 그 창고에 아주 풍성하게 채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먹고 즐기자. 내 인생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된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지금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금은 보아 남은 인생을 내가 평안하게 즐기며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겠노라.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장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면 내가 이익을 보리라.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멋지게 세워놓습니다. 그 멋진 인생의 계획이 그 멋진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장래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생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처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연속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 안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천상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부탁하나이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마치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고난, 역경, 인생의 시련 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축복을 원합니다. 축복만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장미꽃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집도 없고 주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생명까지도. 근데 그 생명의 그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운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역경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당연히 경험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처럼 암담한 현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역경 속에서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릴 마지막 결론이 바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을 언제나 찬송합니다. 23절에 모든 성도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는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은혜를 풍성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장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체험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아버지나 어려운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놀랄 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들, 고통들, 아픔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암담한 현실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체험하고 놀랄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럽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